안녕하세요. 참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참 모든 것이 참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례탕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침례를 받기까지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 또 동료들, 또 우리 학생의 교사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러한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또 침례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또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기쁨과 또 축복을 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음에 참으로 큰 감사가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축하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애찬도 같이 나누면서 참으로 좋은 그러한 또 교제가 이어져야 하는데 참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들 시장하실 테니까 오늘의 말씀은 짧고 굵게, 그리고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가족들 단위로 또 이렇게 그룹 단위로 사진 촬영을 또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침례를 받으신 7분 뿐만 아니라 또 침례를 보고 또 함께 진행을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침례식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되는,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짧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큰 그런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보시죠. 이번에 이제 침례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성경책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책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라는 것에 좀 놀랐고요.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또 주일날 말씀을 함께 찾아보거나 또 학생의 시간에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또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구원자, 구세주로 우리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그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즉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그 모든 삶이 다 죄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후로는 우리의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판단,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비록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나의 주인님께서 하지 마세요 하면 나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택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일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 앞으로 나의 삶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되건 가시밭길이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주인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내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삼아? 주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연관된 말씀이니까 26절부터 읽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했죠. 세례는 잠기다라고 하는, 완전히 잠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완전히 잠긴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합하여서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물속에 깊이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죠. 나의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내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그 심판도 이미 다 예수님의 저주 아래 이미 다 그 심판을 받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안에 온전히 잠겨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즉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입혀진 옷은 무슨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동화가 있죠.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는 나의 자녀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 표현이죠. 내가 보니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온전히 합하여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한 이 말씀은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예습성을 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은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밥 먹듯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죄를 짓는 데는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를 행하는 데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때로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모든 의로운 삶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의로운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옷은 상징성이 있죠. 그죠? 옷을 통해서 법관은 그 옷을 입습니다. 법정에서. 그죠? 그 옷을 입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판사다, 재판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병원에서 의사들은 가운을 입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의사다, 간호사다.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형제라고 하는 꽁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원작 그것을 조금 각색을 했지만 옛날에 쌍둥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위에 형은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범생이었고요. 둘째는 그 동생은 뭐죠? 네, 아주 남봉꾼이었죠. 말썽쟁이. 술 먹고 온갖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이 술을 먹고 취한 나머지 서로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온몸에는 피가 묻었어요. 막 도망갑니다. 뒤에는 경찰들이 막 쫓아오죠. 그러다가 다급해지니까 이제 형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 나를 구해줘. 형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몸은 다 피투성이 이게 되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옷을 벗어라. 그 옷을 이제 벗기고 이제 깊숙한 곳으로 숨겨줍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어느새 그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불과 얼마 그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가 범인인 것을 뭐 묻지도 않고 그는 현장범이었어. 잡혀갔습니다. 형은 묵묵히 잡혀갔어요. 마치 도수장에 말없이 끌려간 우리 주님처럼 형은 끌려갔어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저런 모범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참 모범 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심판의 날이 되어서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간수가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한 권의 성경을 이제 남기고 가니까 내 동생에게 주라고. 그리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성경 이 담겨 있는 서포가 동생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형이 쓴 쪽지가 그 사이에 끼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 살아다오. 그 편지를 본 동생은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 거기에 모든 사람 속에 그냥 얼버무려서 들어가지 말고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겁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입니다. 15절. 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와 물론 권한도 있어요. 그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었다면 했어야 하는 일들, 내가 이 땅에 있었다면 해야 되는 말들, 내가 이 땅에 있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이 허락이 되었더라면 내가 했음직한 일들, 그것을 나 대신 해다오. 이것이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또 침례식을 또 지켜보신 분들,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침례식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3장 14절. 그러나 너는, 그러나는 이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사도행전 한번 가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부터 연관되니까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으라는 말씀 많이 듣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영수 모치님 이제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 이제 침례를 이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받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러한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알려드리죠. 배움. 가르침을 받으며 두 글자로 하면 배움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기에 거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한 이 소그룹 활동들, 이러한 그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삶을 같이 배워나가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이 다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서 온천에 다니며 제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9절 너희는 내게 여기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편지죠. 너희는 나한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로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러한 하는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디모데후서에 찾은 그 말씀 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죠? 네, 제가 갈수록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인도하는 또 본이 되는 그러한 인도자들, 교사들, 장로들, 집사들 같이 모임을 인도하는 그 앞선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음의 안내자들 있었고요. 나는 심었고, 나가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교사 형제님은 물을 주었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전했고 또 심었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지런히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양육하게 하는 또 교사의 은사를 가진 또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교회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주제의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시고 또 앞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지혜와 삶의 방식들을 더 잘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